진실하신 주, 오 진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진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진실하신 주, 오 진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진실하신 주, 나의 구주. 304장입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땅 위에 과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저울어도 주민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이시다. 하나님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94장입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몇 가지 광고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9월 8일 오는 주일날 우리 뉴패밀리 축제, 후반기 축제 선포식과 우리 태신자 1차 작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도로 준비하시고 작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치부 광고입니다. 유치부 9월 8일날 오는 주일날 야외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간편한 복장으로 그렇게 보내주십사, 그렇게 교육부에서 광고 올라왔습니다. 자, 우리 말씀 읽기 전에 오늘 영상이 이렇게 우리가 프로젝터 바꿔서 굉장히 잘 나올 줄 알고 제가 이렇게 폰트를 비교적 14 정도로 10만 해도 위에서는 잘 놓아서 앞에서도 잘 놓을 줄 알았는데 두 개가 겹쳐져서 나와요. 그래서 다시금 이렇게 작업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설치해서 보니까 우리 문광분 집사님 손 안 들어 주십시오. 저 뒤에 분들은 안 보이더라고요. 자막이 흐릿흐릿해서 자막이 안 보여요. 제가 위치를 봤는데 문광분 집사님 손 안 들어주세요. 예, 저 뒤에는 자막이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아마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말씀이 많아서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안 보이면 스트레스가 될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문광분 집사님 뒤쪽으로는 오셔야 됩니다. 그쪽에 잘 안 보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2층에는 아예 안 보입니다. 2층에 내려오셔야 됩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29장. 창세기 29장.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다 안 읽고 20절, 16절부터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마지막 절만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창세기 29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 백성들에게 지각을 주시고 눈을 주시고 성경을 보는 새로운 관점들을 주시고 모든 성경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있사오니 하나님 가장 어린 나귀가 있사오니 주님 불편하시더라도 타고 가시고 주님이 가고 싶은 곳까지 마음껏 가시옵소서 내어드립니다. 오늘 주님만이, 주의 이름만이 한없이 높여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만이 온전히 담아내지는 시간이 되게 종을 붙들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퍼즐처럼 조각조각 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조금 나오고 다윗에게도 조금 나오고 이렇게 한 사람의 일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퍼즐들을, 구약 가운데 나오는 모든 퍼즐들을 세밀하게 찾아내야만이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이렇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성경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왜 성령이라 되어 있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결국은 모든 예수님께서 성경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6절에도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결국은 모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도 결국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란 것이죠. 결국은 여기 속에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예수님에 대하여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창세기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나오는 성막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것이 뭐냐? 하늘에 있는, 진짜 것은 하늘에 있는데 이것이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 가운데서 만들어서 어떻게? 모형과 그림자처럼 이렇게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온 모든 것은 뭐라고? 일종의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모델하우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성경 속에는 모든 인물이 나옵니다. 몇 명이 나오냐? 2930명이 나와요. 성경의 전체 인물이 2930명이 나오고 지명이 몇 개가 나오냐? 1551개가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 지명들을 이렇게 막 물려서 뭐가 만들어냐? 이야기, 사건들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든 사건들은, 인물들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담아내요. 그래서 어떤 인물도 예수님의 모습을 100%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그 삶 전체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얘기할 수 없고 거기에는 많은 실수와 그리고 많은 오점들이 있어요. 그런 오점들을 제하고 그 오점들 속에서도 주님이 뭘 하고 있냐? 예수님 그분의 모습을 그 속에 보여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완벽하게 아름답지 않아도 좋습니다. 완벽하게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삶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오점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오점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뭘 하냐? 주님 당신을 담아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부분적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야기해도 다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 부분적으로 하는 이야기.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를 너무 귀담아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자기의 객관화되어지지 못한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분 상할 필요도 없고 언짢아할 필요도 없고 거려려니 하고 그냥 넘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참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언도 뭐라고요? 예언, 거기 누가 예언해 줬다고 그 100% 딱 믿고, 이야, 내 큰 사람 된다 하더라. 이렇게 막 기고만장 해가지고 이렇게 저속한 단어로 대가리 빳빳하게 들고 이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것이 전체가 아니고 그 사람이 예언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조금만한 부분만 보여준 거예요. 한 부분만 보니까 억수로 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입체적으로 뒤에 딱 둘러보니까 뭐가 있어요? 썩은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설 수 없는 결격적인 사유가 그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이 기고만장해서 올라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잘 알면 뭐 하지 않는다고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왜 그러냐? 자기를 몰라서 그래.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다 없어진대. 그러면 이 온전한 것이 뭐냐? 이 온전한 것이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볼 때는 뭔가 제대로 뭔가를 이렇게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아내는데 어떻게 담아냈다고요? 여러 부분 그리고 여러 모양. 그러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선지자를 싸그리 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딱 퍼즐을 맞춰서 딱 맞춰가야 그것이 온전한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대. 그래서 앞에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하여서 했는데, 그러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이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부분주라는 이런 것들은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은 이 온전한 것이 결국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비로소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야곱은 결국은 그러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읽었던 이 야곱이 뭐냐? 형의 축복꾼이, 장자꾼이 탐이 났죠. 거짓말해서 결국은 이삭에게 거짓말해서 축복을 받고 결국은 어디에 도망가죠? 밧단 아람에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드디어 오늘 29장은 밧단 아람에 와서 그 다음에 라반의 가족들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그것까지 얘기하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 야곱과 예수님은 결국은 야곱도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냐? 자, 비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한번 조심스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야곱이 이 밧단 아람에서 딱 올 때 어떻게 오냐면, 여러분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보세요. 아버지가 보낼 때 밧단 아람에 가면 뭐 해야 되지요? 여비가 많이 필요하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부자예요, 부자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되게 부자인데 이상하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여비를 많이 이렇게 줘가지고 안전하게 종들을 꾸려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한 명만 보내요. 제 같으면 뒤에서 호위 무사도 좀 보내고, 도적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호위 무사도 꾸리고 상단도 꾸려가지고, 그리고 이삭이 자기 형 에서가 와가지고 전쟁을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형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대군단, 엄청난 규모의 그 어떤 군단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보낼 것 같은데 이상하게 혈혈단신으로 보내. 그런데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 보십시오. 오늘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빨간 거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드디어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야밤 도주 해가지고 도망 나오면서 라반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이다. 이런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야곱이 올 때도, 밧단 아람에 올 때도 어떻게 왔다고요? 빈손으로. 그냥 완전한 빈손은 아니고, 성경에 딱 보면 빈손은 아니에요. 완전한 빈손은 아니에요. 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32장 17을 보십시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런 완전한 빈손이 아니고 뭘 가져왔다고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결국은 지팡이를 먹을 수가 있습니까? 지팡이가 뭔 인생에 도움이 됩니까? 돈이라도 한 줌뿐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아브라함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낼 때 이런 아무것도 없는, 이런 완전한 빈손과 같은 그런 상태로 이렇게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도 한번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죠? 구유가 뭐죠? 말밥그릇이죠. 말밥그릇. 여러분, 빈손으로 발가벗긴 채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가 말씀 대신 하나님 본체였지만 그가 천국에서, 하늘에서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오지 않고, 여러분, 혈혈나신 빈손으로, 야곱이 빈손으로 밧단 아람에 왕 것처럼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렇게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구유, 정말 볼품없는 말밥그릇에 말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밥 먹으려고 보니까 새끼가 누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아가 누워가지고 말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발가벗긴 채로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빌립보서에 보니까 그가 누구냐? 빨간 거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이 모니터 안 띄우면 좋겠습니다. 그냥 얼굴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란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동등이란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이란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의 일을 비어 무엇으로? 종의 형체로. 여러분, 지팡이가 볼품이 있습니까? 쓸모가 있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팡이처럼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많은 창조물 가운데 하나인 그 피조물의 형상을 지니고 왔다는 그 자체가 마치 뭐처럼? 지팡이 하나 지고 온 것처럼 그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냥 사람의 모양을 입으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었으면 안 돼요.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결국은 예수님도 사람으로 태어났었으면 뭐가 되어지죠? 죄인이 되어져. 구속주가 못 되는 것이.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 그러는 거예요. 모양으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종의 형체를 빌려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빈손으로 왔느냐? 여러분, 왜 이렇게 빈손으로 왔느냐? 여러분, 왜 빈손으로 왔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왜 이 야곱이 빈손으로 갔느냐는 것이, 많은 돈을 가지고 갔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달라붙고 많은 친구가 더 편안하게 그 아내를 무사히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빈손으로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태어났다면 저 같은 사람은 그분을 뵐 수가 없어요. 왕은 누구만 볼 수 있죠? 왕 가족들, 왕을 수종드는 사람들, 고관 대장들만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자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 품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쁘긴 하지만 너무나 먼 당신이 되어져요. 그래서 누구든지 말조차도 꺼리낌 없이, 여러분, 그 마구간에 있는 동물조차도 꺼리낌 없이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어떤 가난한 사람, 어떤 큰 사람, 남자든 여자든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가난한 종의 형체를 빌려서 말구유에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그러면 왜 이렇게 먼 길을 떠났느냐는 것이죠. 그냥 대강 해가지고 하면 될 텐데, 그런데 이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특별히 밧단 아람에 보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어디냐? 창세기 2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요.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여러분, 왜 밧단 아람에 보냈다고요? 아내 맞이하려고요. 아내를 구하려고요. 결국은 아내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이 밧단 아람에 야곱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가서 어떻게 하냐? 보십시오. 라반이 창세기 29장 15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거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벨을 숨겼으나, 잘 한번 보십시오. 뭘 구하러 갔지요? 아내를 구하러 갔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유대 나라의 이 결혼이란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냐면, 여러분,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요, 이렇게
결혼할 남자 측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올 때 반드시 뭘 가져와야 되냐? 결혼 지참금을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왜 이 아랍권에는 남자들이 많은 아내를 건너느냐면 돈이 없으면 장가를 못 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도 수관을 금하고 있어요. 수관이 뭐죠?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수관이라 그래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냐면 그러니까 한 남자가 돈이 많으면 많은 아내를 거닐 수 있습니다. 자기 딸보다 더 어린 여자도 아내로 거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자기 아버지가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보낼 때 결혼 지참금을 줘야죠. 그런데 결혼 지참금을 안 주고 뭐 하죠? 그냥 보내요. 이상하다. 이거 결혼 지참금을 줘야 마누라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올 텐데 결혼 지참금도 안 주고. 자, 그리고 나서 이 결혼식 딱 하면 이렇게 아내가 될 사람 집에, 처녀의 집에 딱 들어와요. 그러면 처녀가 밖에서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자기 결혼하러 온 남편이 마음에 딱 들면 뭘 갖다 내냐면 처녀가 차를 데리고 나요. 차를 이렇게 쟁반에 담아다가 이렇게 손님 온 수만큼 차를 갖다가 이렇게 대접해요. 그러면 뭐가 성립이 돼요? 약혼식이 성립이 돼요. 그러면 처녀가 딱 보고 마음에 안 들어, 남편이, 남자 될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뭘 안 내면 되죠? 차를 안 내면 되는 거예요. 차를 안 내면 뭐예요? 이렇게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아내가 딱 보고 이렇게 차를 딱 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차를 딱 대접하면 그때 바로 뭐 하냐? 결혼 지참금을 주고 그 다음에 약혼식이, 그것이 바로 약혼식이에요. 결혼을 약속하는 것이죠. 결혼 약속하고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남편 될 사람과 그 아버지가 자기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서 갈 때 뭐 하냐? 처소를 다 만들어 놨고 나면 당신을 데리러 오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뭘 만들어 가냐? 처소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집 옆에다가 신혼집을 이렇게, 이 총각이 이렇게 신혼집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집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밤에, 언제 온다고요? 밤에. 자기들 친구들 불러가지고 밤에 이렇게 나팔 불면서 아내에게 통보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통보 안 하고 갑자기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갑자기 통보 안 하고 나팔 불면서 막 신랑이다 맞으러 나온나 이렇게 만개요. 그러면 아내가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아내,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다가 그러면 신랑을 맞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기습해요. 도적같이. 그래서 도적같이라고. 도적같이 알리지 않고 이렇게 딱 와서 그 다음에 아내가 정결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고 기름병 들고 이렇게 등불 들고 와서 맞으면 드디어 뭐가 진행이 되어지죠? 그때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 왜 길을 떠났냐? 야곱이 뭘 얻으려고요? 아내가. 그래서 그 품삯이 뭐라고요? 7년 동안 아내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죽도록 수고하는, 그것이 바로 라반에게 바치는 야곱의 품삯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하시는 얘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어 또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뭐 하러 간대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대요.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초림이 무슨 얘기라? 이 예수님의 초림이 우리와 약혼식 하기 위하여 온 약혼식이에요. 약혼식.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뭐라고요? 약혼식이에요. 약혼식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약혼식을 딱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약혼식이 딱 성립이 딱 되면, 약혼식이 언제 성립되냐? 요걸 내야 돼요. 요걸.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결국은 그분의 피값으로 여러분에게 뭘 지불해야 된다고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값. 결혼 지참금, 아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값을 딱 지불하면 뭐가 딱 되어지냐? 약혼식이 성립이 딱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부활 성천에서 어디에 가시죠? 하늘에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처소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딱 준비가, 처소가 다 예비되면 주님이 뭐 한대요? 다시 오신대요. 뭐가 준비되면? 처소가 예비가 딱 되지면. 근데 올 때 어떻게 온다고요? 밤에 도적같이 나팔 불 때 그렇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 할,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과 더불어 뭐가 진행이 되어진다고요? 어린 양 혼인잔치, 결혼식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냐? 아내 구하러 오신 것입니다. 아내. 그래서 그분이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지만 무슨 값을 지불하셨냐? 그분의 핏값으로, 그분의 핏값으로 여러분에게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약혼식 자체가 뭐냐면 이미 결혼식이 되어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미 여러분은 주님의,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너희는 주님의 뭐라고요? 신부라 이래 부르고, 신부. 여러분,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믿습니까? 신부 만들려고, 신부 찾아서 그 먼 길을, 멀고 먼 길을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 만들려고. 우리 김윤미 성도님하고 결혼식 하려고. 우리 박근우 집사님 언짢은 신랑가 모르겠는데 결혼식 하려고 나를 그렇게 신부 삼고 싶었어. 주님이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아내를 구하러 와셨고, 그래서 이것이 뭐냐? 결국은 이것이 약혼식입니다. 약혼식.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뭐가 끝났다고요? 약혼식이 끝났습니다. 약혼식이 끝났는데, 이 약혼식이 끝났는 이 약혼녀가 장녀처럼 이렇게 몸을 함부로 굴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 날 그분이 오실 때 결국은 뭐 하지 못하죠? 예, 결혼 예식에 참여가 안 돼. 그래서 세마포옷이 준비가 안 돼. 그래서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결국은 더럽혀지면, 옷이 없으면 예식에 참여가 안 돼요. 그래서 깨끗하게,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러면 야곱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뭘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야곱이 이 라헬과 제일 처음에 만날 때 아내가 되는데, 제일 만날 때 제일 처음에 뭐 하는지 한번 보세요. 본적 야곱이 이렇게 개나리 꽂힌 짝대기 하나 들고 참 꼬라지가 우습지요. 그 거친, 여러분, 그 좋은 우리처럼 아스팔트 도로가 잘 돼 있고 수묵이 우거진 데가 아니에요. 거의 이렇게 풀이 많이 자라지 않는 40~50도가 낮에는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굉장히 추운 지방입니다. 그런 지방을 바단 아람까지 이렇게 걸어왔어요. 얼마나 기력이 다 했을까요? 아마 여기 오기 전까지 그 힘이 거의 소진이 다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장소가 어디죠? 그 장소가 들에 있는 운물이었습니다. 운물. 그래서 운물에서 어떻게 하냐? 라헬을 만나요. 그러고 나서 라헬과 그의 외삼촌 양을 보고 나가 운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뭐하고? 먹이고. 결국은 이분이, 야곱이 와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뭐죠? 양떼에게 뭐 했죠? 물을 먹였어요. 물. 결국은 물 먹이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너 물 먹었다 이런 게 물 먹은 게 아니고, 예? 그런 물 먹은 거 말고 생수를 준 것이, 그 내리쬐는 태양 가운데, 극한 갈증 가운데, 여러분 광야와 같은 그 인생 가운데
목초지 없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되는 그 척박한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에게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생명수를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앞에 뭐죠? 야곱이죠. 야곱이 운물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데 장소 위치는 다르지만 이름을 갖다가 야곱의 운물이라 이래 해놨어요. 그런데 잘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길을 가시다가 뭐 했죠? 피곤했습니다. 예수님이 덜썩 그대로 앉았대요. 그대로 앉았다는 얘기는 걸어갈 힘조차 없고, 여러분 예수님이 음식 사러 제자들이 가는데 예수님도 같이 가야죠. 그래야 안 번거롭잖아요. 그냥 한 끼 그냥 가서 식당에 가서 같이 먹고 끝내면 괜찮은데 음식을 사서 와야 되고 또 거기서 상을 차려서 먹어야 되고 번거로운 일이 한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갈 만한 뭐가 없었어? 힘이 없었어. 힘이. 오늘 야곱처럼 꼭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처럼 힘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덜썩 주저앉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초점이 모아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렇게 힘들면 그냥 쉬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사마리아 잃어버린 아무도 눈여겨보지 못하는 남편이 5명이나 있고 5명을 갈아치우고 6번째 그 남자와 같이 사는 이름난 장녀에게 예수님이 그 힘없는 가운데도 가까이 다가가시더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란 것이죠. 광야 척박한 땅, 소망 없는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렇게 피곤한 가운데도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주려고 그랬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이 물이 어디에서 나는 것이죠? 야곱의 운물. 야곱의 운물에서 나는 것, 야곱이 주었던 운물은 다시 목말라요. 이거는 그림자거든. 이것은 모형이거든. 이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주는 진짜 물을 보여주기 위하여 모형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래서 물은 어디서 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물을 한 번이라도 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물 준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예수님이 한 번도 물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럼 이 물이 뭐죠? 이 물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의 생.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야곱의 아내들은 원래는 여러분 언약 밖에 있는 지옥 갈 수 있는 희망이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옴으로 인하여 이 여인들이 여러분 밧단 아람에서 처절하게 그냥 들판에 여러분 버려진 돌멩이처럼 메말라버린 풀들처럼 앙상한 그 나무가지처럼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었는데 야곱을 만남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믿음의 초상의 반열에 들게 되어지는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누구를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그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운문이라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우물 물을 먹이는데 이것이 바로 영생이고 그 물은 성령입니다. 생명의 물, 예수님이 운물이고 물을 준다는 것이 운물에서 물을 주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운물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물은 뭐라고요? 성령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운물이 뭐냐? 여러분 원래 한번 보십시오. 이상글자가 떴죠? 예. 베르라고 했습니다. 베르.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물이란 얘기입니다. 우물. 여러분 원래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뭐냐? 요거예요. 점 2개 있지요? 요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경강점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점이 2개 있는 것, 요거는 이렇게 에라고 읽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모음에는 아, 에, 이, 오, 우 밖에 없어요. 여러분 30분만 배우면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히브리가 안 어렵습니다. 능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었어요. 모음이 없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AD 7세기경에 마소라 학파들이 뒤에 우리가 어떻게 읽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자기들이 이렇게 점을 이렇게 모음을 이렇게 아예 이오유 해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옛날 이전에는 뭐밖에 없었냐면 자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자음은, 이 히브리어 자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 상형문자예요. 이 나무목처럼 이렇게 중국의 이 단어처럼 이렇게 여러분 형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어는 읽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읽으라고 준 게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에 따라 뭐가 있느냐면 뜻이 다 있어요. 단어 하나에 숫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읽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읽으라고 준 게 아니고 요 단어 하나하나 안에 각각의 뜻이 딱 있고 그것을 그림으로 보고 이렇게 깨달아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운물이란 단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 제일 이렇게 앞에 나오는 요것이 베트예요. 베트란 것은 뭐냐면 집이란 얘기예요. 집. 그래서 알파벳 2번째 단어고 이 이라는 것은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알렙인데 이 알렙은 뭐냐면 히브리어 첫자입니다. 첫자. 히브리어 첫자고 이렇게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굽해가지고 광야로 갈 때 하나님이라고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개념 속에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뭐처럼 알았다고요? 소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알렙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란, 그래서 하나님, 사람, 그리고 동사는 배우다, 교육받다, 가르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레시는 뭐냐면 레시는 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 그리고 20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머리이기 때문에 첫째, 시작, 가장 중요한 우두머리, 가장 높은.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요. 우물이라는 원래 히브리어는 읽으라고 준 게 아니라 정확한 뜻이 뭐냐면 집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하나님 집안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머리로 삼는 것,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뭐라고요? 우물의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물이라는 뜻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에게 물을 먹였다. 양에게 물을 먹였다는 것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돼요. 낚시를 하는데 낚시해서 하나님이 물고기를 잡다. 이것이 뭐라고요? 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뭐가 되어지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죠.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양이라는 뜻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우물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로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란 것이죠. 가장 머리가 되어져, 가장 첫째가 되고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란 것이, 그것이 뭐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요? 여러분과 관계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들판처럼 광야처럼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운물되어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생수를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목동 생활하다가 야곱이 등장하면서 이제 누가 목동 일을 하죠? 야곱이에요. 라헬이 안 오고 이제는 누가 하죠? 야곱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이제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게 하라. 그분이 내 삶을 통과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 여러분을 그렇게 아끼셨던 바로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서 보면 오늘 야곱과 예수님이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런 창세기 29장 16절에 보면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지요. 그리고 하나는 레아,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지요. 더. 그리고 나서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것은 뭐냐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세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 제일 처음에 보니까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을 뭐 했죠? 바라봤어요. 뭐 했다고요? 여러분 사랑은 오늘 설교의 핵입니다. 사랑은 뭐 해주는 것이라고요? 바라보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만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하지 않는 여러분만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이. 그 레아와 라헬을, 레아보다는 라헬만을 지독하게 하면서 왜 편애하는 것처럼 보이냐? 이것이 한 사람만을 지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더 강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어떻게 더 집중해서 여러분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만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고 여러분 위한다. 라헬을 뭐하여?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라헬을 위하여. 라헬을 위하여 어떠한 수고도 많지 않고 오직 한 사람, 그를 위하는 유일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야곱이었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것은 뭐라고요? 그림자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위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여러분을 그렇게 아끼세요. 여러분을 그렇게 위하세요. 여러분 그 사랑을 알면 여러분을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알면 여러분의 눈조차 깜빡일 수 없어요. 주님을 보지 않고 여러분 눈 깜빡이는 것보다 여러분 더 눈 깜빡이는 순간 주님을 못 보는 것이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눈도 깜빡이지 못해요. 여러분이 호흡하는 그 호흡의 거친 숨소리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까봐 숨소리도 거기에 못 내요. 여러분이 뛰는 그 심장도 주님이 뛰는 심장과 다를까봐 여러분 밤마다 심장이 여러분을 고동치고 주님을 향하여 잡았던 그 손을 놓을까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잡을 수 없게 되었어요.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 발걸음이 행여나 빗나갈까봐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은 뭐냐? 그분을 더 많이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위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되게 위하지요? 애들 보면 이렇게 안고 들고 빨고 아이고 얼마나 귀찮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아하지.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위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여러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더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라헬을 같은 공간 속에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같이 살아가는 그것으로 이 야곱이 만족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원했던 것 같아요. 더 많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원하고 계세요. 이렇게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결국은 어떻게 하시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보십시오.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러분 7년이라는 시간은 깁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한번 빠져보세요. 하루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기침을 많이 하거든요. 밤에 기침이 끊어질 때가, 잘 안 멈출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밤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새벽 5시까지 해본 적이 있는데 기침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밤이 얼마나 긴지, 그냥 시간이 좀 빨리 가면 좋겠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긴지. 여러분, 고통의 시간은 그렇게 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7년은 하루도 그렇게 긴데, 여러분 7년을 며칠같이 얘기했다. 얼마나 그의 사랑이 간절한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낌없이 희생했습니다. 20년 동안 어떻게 희생했냐? 야곱이, 여러분, 낮과 밤에 수많은 것들이 도적질을 해왔습니다. 양을 지키는데 고기 낚시질에서 하나님이 고기를 잡아, 그 고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이 그렇게 많이 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낮, 낮밤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자를 지키기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이런 기온 가운데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여러분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했던지, 여러분 풍랑기는 바다에 배에 고무를 베고 이렇게 자요. 여러분, 저는 해군이기 때문에 풍랑기는 바다가 어떤지 압니다. 폭풍우 치는 날도 훈련을 나가니까, 이 경계 근무를 나가니까 잠을 못 자요. 여러분, 하루 종일 바이킹을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하루 종일 뭐 탄다고요? 하루 종일 바이킹 탄다고 생각해서 어째 잠을 자요? 하루 종일 바이킹을 타요. 여러분, 잠 못 잡니다. 여러분, 그리고 20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여러분, 왜 20년이냐? 여러분, 2라는 것은 연합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10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20년은 뭐냐?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수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는데 결국 마지막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성령으로 어디에 부어졌다고요? 나의 마음속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듯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아끼고 그를 아내 삼기 위하여 7년을 며칠같이 그렇게 살았던 그 마음으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부은 바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아갈 때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야곱은 라헬을 위해 죽기까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아내를 위하여 마지막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사랑을 죽음을 통하여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모델 하우스가 아닌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야곱이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담아내지를 못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불완전한 예수님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의 불완전한 그 삶들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완전히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완벽하게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한번 잘 살아보려고, 주님의 명령대로 내가 한번 잘 순종해 보려고 여러분 노력하고, 여러분 애쓰고 힘써서 달려갈 때
여러분의 부족한 삶들 가운데도 야곱이 예수님을 완벽하지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담아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완전하지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아름답게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이 담겨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제 여러분이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여러분이 이제 하셔야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가 많이 날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많이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좀 잘 봐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여러분, 잘 봐주는 것이 뭐냐?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 좋게 보기 시작하면 결국은 불행은 누구에게 오느냐?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이렇게 했는데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수일처럼 힘들지가 않았대요. 힘들지. 신이 나는 것입니다. 재미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기쁨이 없느냐? 야곱처럼 이렇게 뭐하는 대상이 없죠? 사랑하는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미쳐야 됩니다. 미쳐야 재미가 납니다. 미쳐야. 여러분, 남편에게 좀 미치십시오. 미쳐야 돼. 남편에게 미쳐야 돼. 그래야 남편에게 미쳐야 남편 오면 좋고, 쌀 씻는 것도 좋고 음식하는 것도 좋고 이랬지. 남편이 싫어가지고 쌀 씻으면서 춤택택 받고 된장국 끓이면서 코풀어 넣고 콧대가리 집어넣고 이래하면 안 되죠. 여러분, 진짜 잘 봐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속에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서로 말아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야곱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잊으십시오. 과거는 사단이 쓰는 무기입니다. 과거는 누가 쓰는 것이라고요? 사단이. 성령님이 쓰는 것은 뭐예요? 영과 꿈과 환상입니다. 미래를 성령님이 쓰는 것입니다. 과거에 붙잡히고 있다. 사단에게 잡혀가 있는 것입니다. 이놈의 자식아 나라 하고 보내십시오. 물에 흘러가는데 성령의 강수가 있는데 흘려보내란 것이죠. 거기에 잡혀서 오랫동안 하지 말고 자유하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나를 향하여 사랑에 미쳐서 야곱처럼 신명나게 살아가시 새로운 인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더 원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위해 주십시오. 많이 위해 주십시오. 여러분, 위해 줘야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위해 줄 때 행복을 느끼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느냐? 안 위해 줘서 행복하지 못하고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오늘부터 위해 주보십시오. 그냥 밀려오는 사랑이 막 파도처럼 막 와요. 아내를 그렇게 아끼고 위해 주십시오. 귀하게. 여러분, 사잔머리 해가지고 침 찔찔 흘리고 일어나도 여러분 예쁘다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모습이 아무나 만들어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죠. 예쁘다 안아줘.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 그렇게 위해 주라는 것이. 위해 주. 욕하지 말고 비름물 자식, 빨래줄에 거쳐 오징어처럼 말라버릴 자식 하면서 이렇게 욕하지 말고 여러분 많이 위해 주. 여러분 아껴주십시오. 여러분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이렇게 막 톡톡톡톡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렇게 높여지려고 하고 여러분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옆에 사람들은 상처를 입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왜 드러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드러나는 순간부터 여러분 자기를 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상처가 돼요. 이게.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드러내지만 많이 위해 주라는 것이.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더 원해야 됩니다. 더 많이. 여러분, 남자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 원하면 안 되죠.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
여러분, 여자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 원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더 뭐라고요? 더 많이 원해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 아껴주고, 여러분,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약동치도록 원해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희생하십시오. 여러분, 희생할 때 그때 진짜 행복이 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이 아팠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할 때 주님이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십자가, 인간의 눈으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마지막 다 이루어서 여러분이 기뻐할 그 모습 바라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주님이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그러면서 부활 이후에 나타나서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할 수 없는 평화가 그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동안 사랑에 미쳐서 살아갈 수 있는 뭔가를 찾으십시오. 그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야.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야곱이 했던 것 주님이 하셨고, 이제 그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끼고 이 땅 가운데 귀하며 밤낮 눈부칠 겨를도 없고, 그리고 완전한 연합이 그때 희생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선포식과 진행되어지는 뉴패밀리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10월 8일 날 우리 기도회를 위해서, 그리고 앞에서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1,000번째 기도 제목 2가지를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일생을 다 바치고 내 온 삶을 다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기웃거렸지만 그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가까이에,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줄 알고 내가 그것을 아끼고, 내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내 일생과 내 온 삶을 바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감격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